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으니 정말 이 환란이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그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 또 꿈을 주셔서 해석하시면서 예언하신 말씀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임하였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도 12달이 지나고 1년이란 기한을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어느 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내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거 내가 이렇게 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 하고 이야기를 했을 그때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의 권세는 왕의 권세죠. 그러나 이 권세가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니 떠나버렸다. 그래서 32절에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알기까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이와 같이 정신 이상이 되어 정말 미치광이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이 들렸어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다. 모든 권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무엇이에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인 거예요. 악인이든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주시고 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자녀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너가 이렇게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머리도 안 자르고 손도 안 자르고 손톱도 안 자르고 옷도 안 갈아입고 집안은 답답하다고 저기 바깥에서 짐승들처럼 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갑자기 천하를 호령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갑자기 기가 막힌 이런 미치광이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이건 7년인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겪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호령하며 내 멋대로 악을 행하고 정말 백성을 더 착취하고 내 호주머니만 태우며 그냥 술이나 퍼마시면서 그냥 니나노 하다가 살, 지금은 실제적으로 모양이 짐승의 모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진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짐승의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내 이성으로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동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하지 않으면 이 중독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게임 중독, 이 술도 알코올 중독, 이제 마약으로 지금은 가잖아요. 음란도 중독이에요. 뭐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켜요. 안 해야지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에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 이혼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떤 여자가 아내가 나왔는데 그냥 남편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의부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 갖고 그 직장까지가 확인하고 아침에 깐 그 아기를 2살짜리 아기를 안고 그러고 택시를 타고 같이 일터로 가요.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 자기는 다시 돌아와. 진짜 직장을 갔는지. 근데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편 휴대폰도 다 뺏었어요. 이걸로 사람들 바람필 거라고. 그래 갖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2학년인가 할 때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여자랑 이렇게 뭐 우산을 쓰고 할 때 바람 피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놀라 가지고 숨었대요. 그러니 이제 이 남자들은 다 바람을 피는구나. 그리고 그런 제재로 되지 않았으니까 폭력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미치겠대. 왜 의심이 이렇게 나는지 자기 미치겠다고 막 자기를 막 괴롭혀요. 막 미치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막 무기력 속에 빠지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바람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돼 버린 거예요. 이 부모들의 그 폭력, 언어 폭력, 뭐 실제 폭력 그리고 온전히 살지 않은 그 재앙이 그냥 자녀에게 3-4 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갖고 "치료 받으십시오."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료받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니 그냥 다 죽는 거야. 이 아이는요. 그 가난 아이는 정말 또 인제 병자로 클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느부갓네살 같이 살아가는 이 이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정신 질환자예요. 정말 질환자인 거예요. 정말 자녀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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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그냥 성공 우상으로 해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이 내가 쪼끔 IQ가 좋은 사람은 공부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IQ 내가 내 DNA가 내려가서 머리가 안 좋은데 내 머리가 내려가고 내 IQ가 자녀에게 그대로 DNA가 내려가는데 나는 공부 하나도 못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콩 심은 데서 팥 나오라고 지금 "너 왜 팥이 나오냐."고 때려 패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이 무지하고 인간들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애들이 다 병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고 이거 우리가 헛산 거 알고 기복신앙인 거 아니까 이제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아 청소년기를 겪을 때는 부모님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그래도 되겠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인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뺏고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고, 그 세상 나라의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이 이름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짐승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7년이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매해요. 우리 이사야서 공부해서 알죠. 이사야서 6장이 소명장이에요. 그 소명을 받으면서 이 백성에게 이제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네. 그럼 마귀한테 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누가 갈고 누가 가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할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판어법을 쓰신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말씀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로 듣지 않아. 이러다가 재앙이 임한다고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아.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야. 눈으로 선지자를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해도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를 않아. 그런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그냥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돌아오면은요 정말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 네가 아무리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돌아오질 않는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집 모든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들은 돌아키지 않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저 황폐하게 돼야 그때야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소명장에서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없어지지 않아.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거야. 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이들은 이제 다 황폐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 동안 70년. 지금 개인은 7년이에요. 7년이란 거는 완전수거든요. 개인은 7년. 70년이야. 그 70년이 된 후에는 다시 돌아올 거야. 누가? 회개하는 자. 그래도 이 죄가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 이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겸손히 그 70년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루터기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워요?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우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그루터기인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그거 침례 요한이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왜요? 10분의 1이 남아있어. 다 황폐돼서도 10분의 1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또 해보겠다고. 걔도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요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잡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여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때로는 황폐하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70년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귀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귀환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주잖아요. 그 왕이 천하의 정말 어마어마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다 다스리시잖아요. 다 다스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 최고의 왕이라고 그 일들을 다 전쟁에서 다 식민지화 시킨 어마어마한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이 왕에게는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버린 자는요 환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부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건을 보내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축복이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70년이에요. 여러분이 70년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여러분 한 80세 사시고 나서 뭘 얘기하겠어요? 사는 게 힘들었다. 그냥 수고하고 살고요. 그냥 슬픔이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쉬고 갖고 벌써 70, 80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이 남편이 70이야. 너무 신기해. 언제 70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권사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언제 내가 80이야 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런데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실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요 우리는 그냥 조금 있는 거 이거 갖고 발발발발발 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발발 떨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만 모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 안에 만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다음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고난이 길지? 여러분 정말 뿌리까지 뽑아내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거 더러운 거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세? 그러기 틀리죠. 다니엘하고 틀린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같이 정말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감옥에서도 참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깊이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이 세다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큰 그릇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신속히 날아가는 삶에 우리의 때때로의 고난은 감사인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 왜? 10분의 1이 있는 사람은 안 돌아와. 그래서 그냥 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나서 그곳에서 완전히 회개하는 구루터기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잖아요. 이 다니엘 다음에 3차 때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고요. 이제 다시 귀환해 오는 3차 때 귀환해 느헤미야가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사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릴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찬란한 시장하고 살면서 이것이 기뻐했던 삶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너희 안에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 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네 뜻대로 행해야지. 지금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때 그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34절에 그 기한이 이제 찼어요. 7년이 되었어요. 회개하는 그 완전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왜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왜 이러지? 왜 계속 이 상태가 지루하게 가지?' 그러나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한은요. 진짜 기한 완전한 회복의 때는요.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을 때가 완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 정신이 중간중간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지 않으면은요. 그런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더 원망하죠. 그런데 이 고난의 사건은 정말 이 구루터기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은혜죠. 이 칠 인제 때가 되었을 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 대대로 영원토록 임하는 나라.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데 여러분 교만해져서 안 세워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겸손하신 분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얘기해서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바로 순종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의도는 아닌데 솔직히 살짝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책망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냥 바로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최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리더에게 얘기를 했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귀가 역사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 의도는 저는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그냥 바로 월요일 날에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딱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그냥 겸손하면 시험 들지 않는구나. 겸손하면 시험 들지 않는구나. 그냥 마귀 역사하면 이것도 약간 시험은 들을 수 있겠다. 근데 믿음이 크니까 그건 기도하고 이겨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결국 겸손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행하니까 그래서 정말 문자를 줬죠. 감동이다. 왜냐하면 살짝 저는 인제 이게 타인에 대한 이렇게 예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나서는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면 시험 될 수 있는 타임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어봐야죠. "약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래서 겸손하면요 아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돼 내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겸손하니까 시험 들 타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딱 더 넘어서 순종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대단하다. 제 아내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험 들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위로해 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또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넘어서 딱 더 큰 순종을 딱 해 버리니까 어저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도 이렇게 이런 리더처럼 이런 이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그냥 감사 이 순종 그냥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지금 느고네살이 겪고 나서 자기가 미쳤는데 미쳐 있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들어오냐고요. 치료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느라고 지금 고난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고 거두셨어요. "너 네 권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겪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그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거 아무리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뭐 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내가 이미 천하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이거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기가요 미쳐보니까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멀쩡한 인간도 아니고 지금 백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대제국의 제왕인데 내가 이거 짐승같이 미쳐갖고서는 이러고 살다가 자기 몰골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야 이거 짐승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총명을 돌려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날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완전할 때는요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면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면류관의 아름다운 찬란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많은 그 시간들의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나에게 씌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각 나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나라. 야곱의 삶에서 내 심과 노력으로 그냥 윙켜 잡으려고 막 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다 내 걸로 잡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품어 안았던 야곱이 날마다 뒤꿈치 잡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했던 그 인생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이 돼야 그때의 그 자손이 이제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지 네 자녀들이 정말 이제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힘을 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자가 완전히 내려지고 그래서 우리 윤금옥 권사님이 자를 막 갈아가지고 다 없애버린대. 맨날 할렐루야 자를 갈아버려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십니다. 자는 없어지면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편한 거예요. 사실 내 생각하고 충돌 때문에 힘든 거니까.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구나. 근데 그 뜻은 하나님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언제요? 그때에 36절 그때가 언제라고요? 35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통치자이십니다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자기의 뜻대로 그에게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다. 너가 지금 이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 고난이 있을 거야. 언제까지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권세가 나로부터 왔는지 알았는데 이 천하를 보면서 내가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저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소유, 모든 시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그때에 주인으로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고백할 때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들어왔고 이 나라 영광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그의 의를 이루는 그들도 똑같이 서로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 가는 마당 밟는 인생 말고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당만 밟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교회를 나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은요 은혜잖아요. 왜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맨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도 그건 안 들려. 십자가는요 지성소에 가야지 들리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날 다른 동영상을 봤더니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래갖고서는 나는 여기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 나갔어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왜 은혜를 얘기를 하지 않냐고. 너무 애기야 애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딱 잡으면요. 그때부터는요.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가 어디서 시작해요? 번제단. 그냥 성소의 문 열고 마당 밟으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우리까지 십자가 지는 때까지 우리가 갈 때 그때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1단계만 지금 어떤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우리는 한번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가고 그래갖고서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갖고 막 살 것 같대요. 난 그 교회 그런 데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번제단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건 전본적인 은혜인데 그거 1단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번제단도 못 가. 묵상하는 이 교회는요. 번제단까지 끌고 가. 어떻게 해서든 내 죄를 보라고. 그래서 그 묵상집이 내 죄 보는 데까지 끌고 가지를 못하는데 그나마 훌륭한 교회가 그 묵상집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 은혜. 예수 믿어서 즐거워. 예수 믿어서 잘했어. 그래서 우리 그 새로 오신 원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도 너무 행복했대요. 그냥 막 내 육으로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서도 막 하나님의 은혜로 난 너무 행복해. 그러고 살았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윤건모 권사님이. 그런데 지금 고백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육으로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깊은 진리의 은혜는 그때는 경험도 못 해봤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은혜더라고요. 다른 차원의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옛날에요 저도 그때 뭐 예수님 안에서 뭐 행복하다고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질이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려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지금 마당받는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1단계라고요. 1단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놀고 칭청 흥청망청거리고 이러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나는 행복하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큐티인 주신 것이 물두멍까지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날마다 죄 고백하게 하는 거야. 날마다 네 죄 봐라. 네 죄 보고 천국 가자. 죄를 안 봐. 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다 가져가셨다고 우리 옛날에 맨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는 죄를 알게 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죄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죄를 막 짓고 살면서도 뭐 죄하고 뭐 관심 없어. 또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이게 신앙이 아니고 그건 은혜예요. 주님의 존재로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은혜.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 죄와 싸워야 되는 물두멍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죄 얘기만 자꾸 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도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소에 7초 때 성소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다. 그러나 정말 너가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때는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소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정말 애기 신앙 1단계 그 1단계로 계속해서 애기같이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가정에 구원이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환난을 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이 은혜를 받은 건 정말 특별히 선택받은 자입니다. 7년 고난 당하더라도 70년 고난 당하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는 거라고요. 아니면 벌이 있는 거예요. 못 나와요. 이 땅에서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들 목숨이 끝나면 진짜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오래오래 100살까지 사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켜달라고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일찍 가도 상관없어요. 천국에 일찍 가면 어떻겠어요. 더 좋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겠죠. 그냥 우리는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도 없어. 어차피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이고 저 땅에서 천국이고 뭐 일찍 죽으려고 할 필요도 아유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면 이 땅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내냐 순종할 뿐인 거고요. 근데 이 땅이 지긋지긋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서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이 땅에서 살다가 가자 그러면 에녹처럼 그냥 네 하고 살아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안 느부갓네살 왕이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내가 고난당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나를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진실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 고난이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시무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살고 말씀 안에 삶의 예배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요. 날마다 번민 속에 있습니다. 누구와 상대방과 늘 생각에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 편해요. 그냥 순종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하고 정말
멋있는 인생 되시길,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이 이방 왕이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이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정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이 고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70년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훅 날아가는 인생,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